18절.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각에 너에게 말할 바를 주시리라.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자, 지금 여러분이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은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지금 도래하는 그 단계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회 시대 설교랑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마태복음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 설교가 마태복음 3장 침례 요한이 설교하죠. 3장 1절. 그래서 이 문맥상에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니, 그렇죠? 지금 주님의 그 왕국을 도래하는 그 입장에서 말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복음하고는 전혀 마치 교회 시대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없어요.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지옥 가는 거야. 행위군이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받아들여도 돼요. 그렇죠?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18절 같은 경우 19절 전주에 공부했던 17절, 16절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16절에도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양들이 악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 그런 모습,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17절에도,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적용하는 영적으로는. 근데 교리적으로는 아니라고요. 그걸 바로 알 수 있죠.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렇죠? 공회라고요. 공회. 또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아니라고. 여러분 회당 가가지고 매 맞고 있어요 지금? 공회에 가서 여러분 재판 받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주이시들의 관점에서 이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대로 다시 재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여러분이 여기서 빼면 돼. 그러면 이 설교가 문제가 없어져요. 근데 교회 시대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이 마태복음 하나도 못 푸는 거지. 1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박해받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그 당시나 또 앞으로 올 대환란 때에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독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이 누구예요? 총독들과 왕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증거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교회 시대 교리적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걸 구별 안 하고 가르치면 이제 행위구원을 가르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은혜 복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쉬운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가 그런 거에 막혀서 그런 거예요. 야, 목사가 은혜 복음 모르는데 말 다 했지 뭐. 근데 그런 교회 거의다가 한국 교회는. 근데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다녔다는 거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19절에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각에 너에게 말할 바를 주시리라. 이것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 그 다음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재판받을 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교회에다가 적용해가지고 은사주의 목사들이 이걸 가리킨다고. 뭐예요? 지네는 입만 떴다 하면 그냥 성령님께서 주셔가지고 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쓴다고. 그러니까 강대상에 쓰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끝나버려 30분. 말할 게 없는 거야. 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네들한테 입을 열어준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린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 안 하고 강대상에 쓰면은 그거는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한 사람이 가르쳐야 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 준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설교한다. 하나님께서 나 입에다가 채워준다. 뭐 이런 헛소리 한다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이 재판 받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히 대환란 때 이제 앞으로 그 당시 주님 계실 때 그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있기는. 사도행전 2장에서 7장 사이에는 아직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 당시 그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지도자들 앞에 가서 불려갔을 때,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스테판을 죽였을 때는 이제 끝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민족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민족적으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복음이 점점 이방인한테 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서 7장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 교회 시대 끝나고 일어나는 일, 즉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대환란 때 일어난 상황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2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며. 지금 교회 시대에 이런 적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좀 있었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하고 문자적 교리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긴 그렇다고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그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고발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공산당들이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은 대환란과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다 적용하면 안 된다. 오히려 대환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재판할 때 여러분이 준비할 수가 없어요. 뭘 준비하겠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지. 그걸 사용하는 게 거짓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특히 미국 목사들 마찬가지죠. 매번 말할 때 보면 똑같은 말 반복한다고. 노래도 똑같은 거 반복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을 나눠서 공부 안 하면 그냥 속는 거야. 사람들을 속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 신학도 안 하고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방언만 어디서 랄랄라 마귀 방언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한다고, 그거 떤다고, 뭘 떤다고. 근데 그 말은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는데 뭐 떤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지옥 보내고 그 짓들을 지금 한국 교회에서 자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그렇게 쫙 해가지고 뭐 완전히 막 어떤 사람들처럼 10장 20장 해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그러진 않지만, 내가 설교할 거를 서머리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나오니까 설교가 되는 거지. 우선 그냥 간단하게 뭐 누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썼지만, 그 누구에 대해서 했을 때 그게 내 머리에 벌써 한 10분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지. 그 준비해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뭐 내가 한 페이지도 안 하고 반 페이지 정도 가지고 나오지만 그 준비한 거라고. 거기에 반 페이지 가지고 1시간을 얘기해. 1시간 가지고 요새 모자르죠. 준비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사람들이 준비도 안 하고 강대상에 서가지고 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자들, 거짓 목사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만 한다고. 항상. 자, 21절, 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하리라. 실질적으로 대환란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2절,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대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적그리스도를 공경 안 하면,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잡아다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믿음이 갖지 않거나 약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배반하는 자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 네 형 어디 갔어? 네 형 안 찾아내면 내가 죽일 거야. 그럼 고발하는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시대랑 같이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간단해. 대환란에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22절도 마찬가지.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렇죠? 그 당시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고 적그리스도 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미워하는. 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이.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적용시킬 수 있죠. 교회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죠. 세상 사람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워했죠. 저는 아닌데 그러게. 나는 미워했어. 내가 간증했죠.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놀린 애들 여기 와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고 그런 말 얘기했죠. 내가 구원받자마자 걔가 제일 먼저 생각나. 걔한테 내가 대학 다니면서 놀렸던 거예요. 근데 걔는 모르더라고. 너 그랬어? 그런데 40년, 30년 만에 만나. 그 희한해요. 죄진 사람은 그거 안 잊어먹어. 죄진 사람은 안 잊어먹어.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에 이런 걸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었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알미니안주의가 그렇죠. 요한 웨슬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가르쳤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 못하고 결국에는 알미니안주의가 돼버린 거죠. 알미니안주의가 뭐예요?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면 지옥 간다 이거죠.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게 알미니안주의. 간단하게 말하면 그 요한 웨슬리가 믿었던 거예요. 그 유명한 요한 웨슬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을 못한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어떻게 넘어가겠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당연하게 나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렇죠?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유대에 있는 자들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에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화 있으라. 왜? 적그리스도 통치할 때는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 못해. 애들을 먹일 수가 없어. 화가 있는 거지. 결국엔 저주받지. 그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20절에 편안한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이라고. 우리 안식일과 상관 있어? 교회 시대? 전혀 상관없지. 안식일 교회 외에는. 안식일 교회들은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안식일 지킨대. 토요일 날 밥 해 먹고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차 타고 교회 나오면서 다 한대. 21절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마태복음 왕국복음 전하는 게 앞으로 올 대환란 때도 적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이걸 지금 목사들이 몰라가지고 교회 시대에 설교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23절 마태복음 10장 23절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성읍으로 피하라. 자, 여기서는 첫째 12 사도들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죠.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성읍으로 피하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 다녀보지 못하리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렇죠?
인자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 다녀보지 못하리라.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요? 이거는 해결되는 방법은 이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눠요?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7장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으면 이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 이 구조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그 당시에 왕국 복음 전할 때에 제자들에게 임명을 하죠. 가가지고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있어. 자, 그 다음에 그게 끊어진다고요. 사도행전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만약에 휴고가 일어났으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 거지.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서 있었다 그러죠. 내려올 준비가 된 거야. 그때 데려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23절이 해결이 되는 거야.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안 오셨기 때문에 그 조건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성경이 잘못됐다는 둥 헛소리 한다고. 성경을 자기네가 풀지 못하면서 이게 사도행전을 조건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보면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읍들에 있을 때.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안 받아들였어요. 결국엔 스테판을 잡아 죽였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인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구원시켜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나오죠. 성경을 그거를 모르게 되면 이거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나 뭐 어쩌고 자기 헛소리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은 다 풀어져요. 단지 어떻게 그게 되는가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그 당시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까지는 이게 가능해요. 23절이.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절했을 때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성으로 피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다녀보지 못하리라. 박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설교할 때 박해를 이렇게 받게 된대. 그때 상황이 엄청난 상황이 온대.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죠. 종이 주인보다 높아요?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 주 예수님께서 그런 박해를 받고 거절을 당했으면 니네들이 박해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라. 제자가 자기의 선생같이 되고 그렇죠? 종이 그 주인같이 되면 그것을 충분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받는 만큼만 받아도 너희들은 충분하다 이게. 여러분이 주님이 받는 것만큼 받아요? 사실 그거보다 못 받지. 교회 시대 뭐 앞으로 대할란 때 그걸 충분하다 이게. 오히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비엘세붑이라 불렀다면 이게 프린스 오브 데블이라는 뜻이에요. 프린스 데블의 왕자야. 마귀의 왕자. 로드 오브 플라이. 여러분 플라이 알죠? 파리 날아다니는 주. 파리 모기 날아다니는 것들이 뭘 얘기해? 마귀들을 얘기해. 마귀들의 주라. 그래서 비엘세붑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비엘세붑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왕자라. 12장 24절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들의 신이라 God, 더러운 마귀들의 신, 더러운 영의 신 이런 뜻인데 통치자, 마귀들의 통치자.
자, 예수님한테는 비엘세불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들은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 제자들 그다음에 앞으로 그 대환란 때의 제자들 우리 지금 교회 시대는 영적으로 이거 충분히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이 박해를 받아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지. 주님처럼 되면 당연한 거예요. 주님처럼 박해받으면 당연하다는 거지. 근데 그보다 더해요. 여기에 비엘세불이라 불렀다 그 집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게 더 심하게 제자들은 더 심하게 박해를 받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더 심하게 박해를 받아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박해, 그 당시에 사도들 제자들의 박해 이거보다 더 심한 박해를 받더라도 뭐 컴플레인할 게 없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내가 왜 뭐 이렇게 컴플레인 나온다 불만이 나오지.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 왜 우리가 바이브 빌리버가 돼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할까? 뭐 이런 거 그러지 말라 이거지. 당연하다 이거야. 바이브 빌리버가 되면 당연히 박해를 받아야 된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주시니까 받는다 이런 태도여야지. 내가 바이브 빌리버니까 받는다 뭐 이것도 자기 셀프라이처스 한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컴플레인 없이 받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거다. 이런 자세가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당연한 거예요. 그냥 오케이. 그러고 받는 거야. 그러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시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든 뭘 하든 다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해. 컴플레인을 하지 말라 이게. 26절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마찬가지고 앞으로 대환란 때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대환란 때 더 하겠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적그리스도 숭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주님께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안 하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박해가 들어온다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 악한 자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모든 게 다 드러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실이 언젠간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 지금 사기치고 자기 배 채우는 자들 많죠. 한국 목사들 특히 곳곳에 있어. 다야 거의 다. 바이블 빌리버 안 되려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 목사들이기 때문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바이블 빌리버 안 될 이유가 없어요. 특히 목사들이 하나의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를 주는데 거부할 필요가 없지. 그 자들은 그 안에 숨긴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앞으로 드러난다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낸다. 세상의 악으로 속임수로 지금 속이고 교인들 등쳐먹고 있는 자들, 사기꾼들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둠 속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고 너희가 글 속으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배운 거 그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어떤 방법 수단을 여러분이 다 써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인터넷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문, 라디오 뭐 여러 가지로 다 동원해가지고 나가서 여러분이 전도지 주고 거리 설교하고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는 거 전파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전파해야 돼. 특히 대환란 때 큰 복음의 전파가 있어요. 은혜 복음은 아니죠. 왕국 복음, 영원한 복음. 그 왕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왕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주이시들이 생각해보세요. 13만 4천 명이 바이블 빌리버가 되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 그러죠? 대환란 때. 그래서 대환란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하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에게 어둠 속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고 너희가 빛 속으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그때는 이제 숨어서 성경 공부하고 경배드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상황. 그러나 나가가지고는 담대하게 해야 돼.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결당하겠죠. 전파하다가. 28절 너희는 몸을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잘 봐요. 혼과 몸은 같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혼, 몸, 영 구별할 수가 없어요. 특히 영하고 혼은 구별을 못해. 그래가지고 영어 단어 스피릿 그러면 온갖 단어로 혼동시켜. 영이라고 번역을 못하고 뭐 신이라는 둥, 정신이라는 둥, 아니면 영혼이라는 둥. 그 soul 그러면 혼이라고 번역을 못하고 그냥 영혼이라고 번역.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영혼이 똑같은 건 줄 알아. 영과 혼이. 그래서 성경에는 혼과 몸과 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가 없죠. 교회 시대에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게 뭐예요? 혼이지 몸이 아니지. 몸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는 몸은 흙으로 가고 몸을 떠난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올 그 대환란을 지나서 특히 천년왕국 이 지상에 뭐가 생겨요? 불못이 생긴다. 불못. 실질적으로 불못이 이 지상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9절부터 보면 8절부터 보세요. 이사야 34장 8절 34장 8절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야. 재림이죠.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불못이 실질적으로 생기는 것이요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그 다음에 30장에도 보세요. 30장 33절에 보면 토펫이 예로부터 정해졌으니 정녕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와 불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의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Lake of Fire. 그렇죠? 불못이 실질적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문자적으로 혼과 몸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은 죽어도 혼은 죽일 수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몸과 혼을 다 죽일 수 있는 분은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래서 적그리스도한테 잡혀가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면 안 돼.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지금 메시지라고. 주님을 따라가고 적그리스도에 숭배하지 말라.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아까 지금 28절에서 혼이 소멸된다 뭐 이런 거 가리키는 게 있어요. 안식일 교회니 뭐 여호와 증인 뭐 이런 애들, 지옥 안 믿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런 구조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성경 변개시키고.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 없이는 그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만 믿으라 이거. 그때 대할란때 상황에서 그 당시나 대할란때 상황에서는 주님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그 싸구려, 그 아무것도 아닌 참새 아무것도 아니죠. 그 참새가 주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새총으로 참새 잡아먹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잡는 거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참새를 살리려면 못 살리겠어요. 살릴 수 있다 이거지. 자, 여기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를 찾는 자들이 우리가 언젠가 그걸 할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가 몇백 가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 누가복음 12장 6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6절. 성경이 오류가 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여기 똑같은 상황이에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중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느니라. 이게 성경이 잘못됐다 이거지. 그렇죠? 왜 마태복음에서는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야. 근데 여기는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야.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은 마켓에 가가지고 하나 사면 하나는 할프 가격에 안 줘요? 그렇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게 아니야. 그 자들이 무식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5마리 사면 떠리로 한 마리 주는 거야. 4마리 사면 두 아사리온인데 떠리로 하나를 주는 거야. 그럼 5마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틀린 게 없어요. 인간이 해결을 못해서 그러지. 이게 왜 성경이 틀렸어? 성경에 모순이 있다. 그 성경을 없애려는 자들이 이런 구절들 가지고 나온 거라. 성경은 절대 모순이 없어.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칙이 뭔지 알아요? 바이블로 철칙. 성경에 모순이 있다 생각되는 것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해결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돼. 거기엔 뜻이 있는 거야. 이것처럼. 뭔가가 뜻이 있는 거야. 이게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걸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데 철칙은 절대로 단어 안 바꾸는 거야. 있는 그대로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닥터 라크만이 그걸로 인해서 다른 200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찾아낸 진리를 찾아낸 것이에요. 그것만 고수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거의 다. 그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절대로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거를 모순을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다 이거 자기는. 근데 스코필드도 그랬지. 라킨스도 결국에는 헬라어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은 가르쳤지만 경륜적으로 구원받는 거는 못 가르쳤던 거예요. 그건 닥터 라크만만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닥터 라크만을 사용해서
더 많은 진리를 가르치게 했는가? 그 이유는 그분의 간증이에요. 절대로 킹제임스 성경 단어에서 자기는 벗어나지 않았대. 모르면 기도하면서 기다렸대.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주시더라. 그래가지고 계속 찾아낸 게 60년 동안 찾아낸 게 지금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라. 이 닥터 라커만이 이거 찾아낸 거 이것도 닥터 라커만 북에 킹제임스 성경 모순된 거를 다 해결한 책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거를 단어가 잘못됐다는데 성경이 틀린다니 이런 골치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인트레스팅한 구절이라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성경을 다 그냥 무시하고 헬라어로 돌아가고 히브리어로 돌아가야지 잘난 척하고.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진리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헬라어는 영어 한 단어 가지고 10개, 20개, 30개의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짓 목사들은 자기 입맛에 맞춰서 그 중에 하나 따다가 하면 딱 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헬라어 가지고 뭐 이 뜻은 이렇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말도 마찬가지죠. 영어하고 한국말 번역할 때 영어 한 단어가 한국말로 여러 개 될 수 있고 한국말 한 단어가 영어로 여러 개 나올 수 있어. 뜻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어원이 틀릴 수가 있어. 그런 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닥터 라커만 절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에서 벗어나면 답 못 찾는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단어 가지고 그 비교해 가지고 답을 다 찾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한테 그렇게 많이 진리를 주신 거라 이거지. 다른 사람들은 풀다가 안 돼 가지고 몇 가지는 헬라어로 갔어. 스코필드도 그러고 라킨스도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리를 못 찾았다 이거지. 많이 찾았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죠? 다른 사람보단 많이 성경을 해석했죠. 라킨스에서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쓴 사람이 닥터 라커만이라. 그 다음부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닥터 라커만 제자들이 똑같이 닥터 라커만처럼 하니까 킹제임스 성경 그 단어 가지고만 하니까 더 자세하게 알 수는 있지만 다 거의 다 닥터 라커만이 다 진리 찾은 데 토대로 지금 나오는 것들이지. 여러분들이 그런 베니핏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30절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다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생각해봐요. 이게 이해가 가요? 한 사람도 아니고 75억을 머리카락 다 알고 계세요. 75억이 하루에도 얼마나 엄청 태어나고 엄청 죽는데 어린아이도 머리카락이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까지 다 세우고 계시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알아요? 하루에 몇 개 빠진 거 알아? 전혀 알 수가 없어. 빠진 것조차도 모른다고. 정확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계셔. 하루에 몇 개가 다시 새로 나오고 몇 개가 떨어지고 다 계산하고 계시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니네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두려워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지. 다른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게 적 그리스도고 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했어.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렇죠? 인간이 참새보다 귀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새 잡아먹으라 그러지. 인간이 참새보다 귀하지 않으면 참새 보고 인간 잡아먹으라 그러겠지. 요새는 그런 애들이 많이 나와. 동물 애호가들이 나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동물이 자기 신이야. 동물에게 재산 다 주고 동물에게 귀금속 옷 사람도 못 입는 거 그런 거 갖다 걸어주고 아이고 웃기는 자들 많이 나와. 사람이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알았죠? 특히 구원받은 자들. 자, 32절부터는 좀 구절들을 찾아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